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날마다의 시간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보지 못하기에 이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를 포기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의뢰하오니, 주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그 힘으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세 가지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지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일강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들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이 선포될 때는요, 이 애굽이 극심한 혼돈 속에 있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의 중앙 권력이 흔들리게 됐고요. 그들이 약해지니까 주변국들의 위협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 거세지는 광경 속에서 애굽은 현재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일강의 재앙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8절부터 기록되어지는 이 글들은요, 이 말씀들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일강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우리의 현실로 보자면 모든 산업, 모든 경제가 붕괴가 되어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업이 주된 사업이었고 그들에게는 배를 짜서 만드는 의류업이 또 그들의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재앙을 받으니까 그 모든 나일강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으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산업들은 전부 다 큰 타격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으로 부유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것이 쇠약해지면서 그것이 재앙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보면 11절 말씀에요. 소안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놉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소안은 북쪽에 왕궁이 있는데 그 북쪽의 왕궁을 뜻하는 것이고요. 놉은요 남쪽에도 그 당시 그 애굽에 왕궁이 있었는데 북쪽과 남쪽을 아울러서 지금 성경은 그들의 어떠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소안의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요 애굽의 귀족들을 뜻합니다. 이들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리석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헛된 소망함으로 그들의 시간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애굽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헛된 소망에 빠지게 하여서 오늘도 그들을 그 백성들을 옳은 길로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두려움에 있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소안과 남쪽 놉의 모든 그 애굽 전체의 지혜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애굽이요 가만히 보면 이들의 지혜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반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그것들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면서 백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또 위태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절망 속에 중요한 핵심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것 때문에 온전했는데 이것이 흔들리기만 한다면 그들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 핵심,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치시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 이사야에 기록된 많은 제국들 속에 그들이 멸망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도 잘 아셔서 이것을 흔들면 그 핵심이 무너져 버리면 이들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뭐냐면 이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 지혜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들을 잊게 했던 자랑할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평생의 기술, 평생의 산업, 그리고 그 모든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제적인 업적들, 그 애굽의 놀라운 업적들이 한순간에 하룻밤에 물거품이 되도록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현재의 사람들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맥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내 나름의 자랑할 만한 것들, 그 건강함도 있겠고요. 건강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재산도 있겠고 내 인맥도 있겠고 내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한순간에 우리가 망연자실할 때가 있죠.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도 있고 내가 믿었던 것으로부터 그것이 흔들림으로 그 근간이 흔들려서 그 핵심이 흔들려서 오늘 내가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핵심을 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핵심을 하나님이 치실 때가 또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듣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핵심을 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을 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금 나를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온전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다가 없어지고 강이 잦아들고 말라버리고 악취가 나고 그들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멸망해져 버리는 것들, 거기에서 우리 현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내 안에 있는 기술들, 하나님 없이 내가 쌓아온 내 삶의 업적들, 또 하나님 없이 해나가는 내 인생의 그 어떤 부분들은요, 가만히 보면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있게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해가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일강이 흔들리고 나일강이 말라버리고 그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의 근간이 흔들려서 완전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상황은요, 오늘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여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망연자실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산업, 나의 기술, 나의 업적, 나의 가정, 또 내가 해가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배옷이 하나님 없으니 무슨 유익이 있었겠으며, 이들이 추구하는 그 많은 사업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재된 인생,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도 그 인생의 망연자실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고, 이 말씀 묵상의 영상을 만들고 부족하지만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선은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의 무지와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그것이 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지금 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열심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의 작업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 코로나 중에서도 열심히 이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없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무지와 무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께 그 지혜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들은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몰락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인생이 보여지고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진행하는 나의 기술, 하나님 없이 해가는 나의 어떤 노력들은 정말 미련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광야 속에서 하나님 없는 미련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로움,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고 또 그것을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 없이 그들의 경제가 부흥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경제가 일어선 만큼 미련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애굽의 심판 선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을 잊게 했던 자랑할 만한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들이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과 나의 지혜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다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이르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몰락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